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학교 때 강의를 혹은 또 교육을 받으면서 목회자는 세 가지를 가장 조심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바로 세 가지는 돈과 이성, 명예,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과 이성과 명예는 더러운 것 혹은 또 신앙에 안 좋은 것, 또한 그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에 어쩌면 불필요한 악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사실은 지냈더니 종이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물론 이 돈과 이성과 명예가 나쁠 수도 있지만 좋으면은 좋게 사용하면 또 좋을 수 있다는 이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돈도 잘 쓰면 오히려 이 돈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이 되지만 돈을 잘못 쓰면 나쁜 것이 되고요. 또한 이성도 또한 그런 어떤 질서나 아니면 이런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성도 역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또한 행복의 최대 요건 중에 하나이지만 이성이 역시 잘못되면 그러면은 음욕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에 집착하는 명예욕은 나쁜 것이지만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명예심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런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인간의 어떤 본성 자체를 부인하는 어떤 위선적인 그런 욕망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본성과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마음과 선한 것들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이런 명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그래서 첫 번째,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라고 이 잠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명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영적인 자세는 바로 평등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 말이 옳은 말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부가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겁니다.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물질에 인생을 걸다 보니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격이 파탄되고 양심이 화인맞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된다고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어떠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명예욕을 얻기 위해서 만족함이 없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명예욕은 버리고 오히려 명예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살아갔기에 그는 어떠한 자리에도 만족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그리고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행복했고 즐거우며 또한 그것이 가장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부한 사람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도 그는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는 자기를 내어놓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마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는다면 또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평등적인 의식이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평등하게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대하며 이 평등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최대한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들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걸어가며 그리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어야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슬기로운 것처럼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용기는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전진하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설 줄도 알고 혹은 또 남들보다 천천히 갈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무작정 앞서 나간다는 것은 만용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를 감추지 못하며 또한 때를 알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런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최고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최고의 명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명예롭게 여기실까? 그것은 바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뭔가를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내길 좋아하고 자기의 이름을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명예롭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왜 암행어사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이 말을 들으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가장 위로가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힘이 되는 말이었지만 반대로 탐관오리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소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할 때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거나 오히려 그것을 다른 데 쓰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권세와 책임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비록 내가 세상에서의 어떤 이러한 능력과 어떤 높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또 정말 성실하며 진실하게 그런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며 그리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명예로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제자들을 보며 겸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잘 될 것은, 잘 믿을 수 있을 것은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 겸손하라. 세 번째는요, 그도 겸손하라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겸손, 이 겸손이 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혹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그리고 내가 정말 많은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혹은 또 능력이 좋거나 물질이 많아도 그 사람이 겸손하면은요, 그가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이 사실 자기 것 혹은 또한 자기 것으로만 포장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게 장점이 많아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지만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줄이면 겸손하면 복이 오고 교만하면 바로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또한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높은 산이 높을수록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일수록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또 산을 오를 때에는 반드시 조급하지 말고 그리고 천천히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두 번째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한다. 산을 마주하거나 산을 오를 때는 혹은 내려올 때도 역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에서도 그래 이만하면 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놓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됐다라는 그것이 그에게 매우 특별한 은혜이며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교만이 되면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뜨거운 신앙과 혹은 또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물론 그 교회에 덕이 되고 또한 귀한 능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받은 은사 때문에 능력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면 남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니 무엇 때문이다 말하며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겸손해야 산을 정복할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겸손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끝까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데 주로 어디에서 찾을까요? 높은 곳에서 찾습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야, 또한 높은 곳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행복은 높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높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어도 만족함이, 감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낮은 곳에 있으면 우리는 쉴 곳도 누울 곳도 펼 곳도 많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살다 보면 수시로 우리 가운데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 교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오히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변질되거나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교만과의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또한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 영적인 직분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직분자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으며 또한 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성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위대했던 왕들이 무너지게 된 때는 바로 교만입니다. 사울왕도 교만 때문에 무너지고요. 다윗도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솔로몬도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 교만은 마귀의 제1 속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하여 그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인용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성품은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아끼지 않으며 복을 주십니다. 오늘 겸손한 자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처럼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거룩한 자리에 명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지지 않고 또한 높아지지만 스스로 높아지면 높아지지 않고 낮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말과 또한 우리의 눈빛과 또한 우리의 모든 이런 행함 가운데 겸손함으로 교만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